말씀 구약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함께 시작해야 말라기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십시다. 1장 6절 시작. 내 믿음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라.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존경하니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니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시간에 우리 오직 예수교회 신문하신 우디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 목사님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물로 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멘. 늘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금요 이 예배는 사실 막 이렇게 재밌게 하고 막 웃기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좀 해야 시간이 잘 가요 원래.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성격이 못해요. 그래서 저희 사모도 그런데 목사님 예배 시간에 그래도 한두 번은 이렇게 좀 웃음이 있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할 때 그게 가장 저에게는 부담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못 웃기는 사람을 어떻게 제가 웃겨요? 그러잖아요. 근데 또 이걸 임의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본질에서 자꾸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말씀만 너무 붙잡다 보면은 좀 딱딱한 면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군산은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교회가 많은 지역으로 이 군산시의 홍보물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어떤 분은 기네스북에 나와 있다고 해서 기네스북에는 나온 건 아니고 인구 대비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 와가지고 통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빈 상가가 나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교회가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교회가 많고 목사님이 많은 이 군산 땅이 이 역사적인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혼탁하고 이런 땅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20년 7월 20일 군산시 시의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장일치로 제정을 해서 우리 군산시는 100%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우리가 찬성한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라고 국회에 행정부에 관계 부서에 이걸 송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면 차별금지법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자 여자 결혼하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인데 내가 어디 가서 여자 이제 목욕탕이나 탈의실에 가서 남자가 버젓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놀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오면은 왜 당신 남자인데 여기 들어갔느냐? 그러면은 나는 남자인데 낮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여자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기가 인식을 하면 그것도 차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차별죄로 잡혀가는 이런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알지 그 이상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그 사상 차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상. 이 사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김일성 주체 사상이 생각나죠. 이 사상.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그래서 이 사상을 차별을 이렇게 못하게 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제 가르쳐도 쉽게 얘기해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체 사상은 1960년에서 1970년대 북한 통치 이념이 확립된 시기 그리고 확립된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체 사상이 이 기간에 확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남한 정부에 그대로 실현을 해서 우리 남한 정부를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우리 남한 정부 반정부 이 체제 운동을 하는 세력들이 1980년 중반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주사파예요. 주사파 세력. 그래서 이 주사파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뭐냐면은 거의 장악을 하고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이 전라도 지역에 거의 80% 이상이 몰표가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에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우스운 말로 오시정 목사가 여기서 공천만 받아서 나와도 저 당선될 수 있어요. 여기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고향, 내 사상, 내 이념, 신념 이런 걸로 딱 찍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복음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주사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와서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이든 성도든 실수가 있어요.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는 비난을 절대로 하잖아요. 왜? 저도 그렇게 넘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데도 다른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유 막 욕이 나오냐고. 얼마나 막 미워하는지 몰라 제가 막 그 마음이. 왜 그러냐면은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막 그냥 정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절대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목회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 신앙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라도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장하고 통합 이 교단이 80~90%를 이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신학 노선이 이 교단 노선이 이게 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아예 그냥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소속된 목사님들은 비진리를 알면서도 말을 못하죠. 이게 우리가 기장 측 교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신본주의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 성경 66권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성경 66권은 우리는 성경 무엇을 믿잖아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걸 부정해요. 이건 오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축자 영감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거부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믿느냐 이거예요. 기장 측은 이 사람들은 성경 비평학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는 학문. 그러니까 말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도 예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종교마다 있어.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화합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끌어안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비난을 못하고 비판을 못하고 내 것을 진리를 얘기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얘기하지만 거기에서는 상대적인 진리, 모든 데 다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진 목사님들이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천국과 지옥을 3시간 반 동안 제가 체험을 하면서 지옥의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얘기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온 이 목사들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건 지옥 가는 문제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는 스님이나 신부님이 이럴 때는 다 우리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은 다 우리 똑같다. 같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같이 싸우지 말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손을 잡고 가는 건 좋지요. 그런데 진리까지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대화할 이유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목회가 더딜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평생 목회하면서 10명, 20명 이렇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목회를 실패한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항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그래서 섬에 우리가 보면 사람도 없는 데서 평생 한두 명 데리고 그 영혼을 붙잡고 목회하는 분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이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외. 이 말은 두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단어가 합쳐진 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또 너무 하나님의 두려움에 두면 너무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자가 딱 우리가 저울로 딱 이렇게 보면 딱 균형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이 딱 이렇게 균형이 되어지면 신앙이 올바르게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큰 마음에 가져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전라도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분이 불교계에서 그 어느 그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내장산이나 뭐 덕유산이나 이런 국립공원에 가면 표에 입장료 표에 사찰 관람료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사찰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그냥 산에 등산을 가는데 왜 사찰 관람도 안 했는데 우리가 관람료를 내야 되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휴일이면 막 20만 명, 30만 명씩 오는데 그러면 휴일 이게 보면 사찰 관람료가 얼마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어서 2,000원이나 3,000원이다 그러면은 한 있잖아요. 한 800원, 1,000원 막 이렇게 돼요. 한 40%, 30%. 그럼 그게 가든 안 가든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돈이 그게 얼마냐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하니까 불교계에서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선거가 코앞이니까 그래서 정세균 이 국무총리가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 35명 더불어민주당 데리고 가서 불교계 불심을 달래서 108 이 절을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108 이거 불상 앞에서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거기서 안 받아줬어. 근데 이것을 안수 집사님이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그 군산시 시의회도 장로님이 보조시 계세요. 시의원 프로필을 딱 보면 어느 교회 장로님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믿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체제가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예, 정말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상중과 거기에 사드 있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요격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그 미군들 다 저기 이제 철수 이런 것도 저기 한미동맹 이렇게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미국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달러가 같이 빠져나가 버려.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러시아가 딱 침공했어요. 근데 침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양육강식 속에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한 인간들은 바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국방력을 키우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의 한미동맹을 강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미군과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민을 위에 두기 때문에 만약에 자국민들 병사가 하나라도 죽게 되면은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들이 여기 있으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이 우리하고 딱 맞대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만약에 한다고 해도 서해안이 우리 군산이잖아요. 바다 저 서해안 가운데 딱 와서 함대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위에서 북한은 내려가면은 러시아 우리는요 그냥 하루면 끝나버려요. 못 지켜내 못 지켜내. 그걸 어떻게 해? 그 함대를 이번에 봐봐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도 보세요. 미군이 없어요. 이게 미군이 떠나면 막 그냥 다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미군을 막 떠나라고 하고 미군을 없애겠다고 이 국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별 사령관들을 갖다 사단장들 당신들 다 휴가 보내. 다 휴가가 좀 수고했어.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리고 위에서 그냥 쳐들어오게 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래서 기가 막힌 게요. 저희 사무 앉아 있지만은 아유 우리가 그 기독자유통일당인가 그 4.15 총선 때 그 해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주에 가가지고 우리가 저기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했어요. 했는데 아유 어떤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공산화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북한 그 체제에 공산주의에 맞춰 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이 사고가 도대체 그리고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GP 그 판문점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북한이 내려오면은 그 차단벽을 딱 폭파시키면 거기를 딱 막아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막아버리면 탱크가 내려오는데 지연이 되면 우리가 이제 준비할 시간을 벌잖아요. 근데 이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서 싹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가보니까 너무나 보기 그 환경이 안 좋았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고를 어떻게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애국하는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이분들 제가 정말 좀 재력이 되고 뭐가 되면은 우리 정말 뭔가를 그냥 막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야무진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거 보면 뭐 교회는 뭐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가 투표하는 게 바로 정치 참여 행위예요. 투표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장로가 뭐 시의원이면 뭐고, 뭐 안수 집사가 국회의원이면 뭐고, 뭐 하지를 않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목사라도 이제 우리가 재헌국회 했을 때 뭐예요? 재헌국회 했을 때 이훈영 그 의원이자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단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던 유명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나인건 장로님이라고 세순교회 이분이 아이고 똑바로 박힌 분이에요.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아니 여기는 군사는 그냥 장로님이 계셔도 다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그쪽에서는 이분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반대해가지고 부결돼 버렸어요.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차별금지법을 뭐 여기서 해가지고 보낸다고 해서 이게 결정이 나는 거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요. 했는데
이게 결정돼 가면 국회의원들이 힘을 받는 거예요. 왜? 아, 전라북도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민이구나. 그럼 자신 있게 하죠. 군산에서 그렇게 하니까 군산시 국회의원도 자신 있게 얘기하겠죠. 응?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런 법은 하나님 막 그냥 남자 여자 응? 이런 거 그다음에 젠더 또 우리가 또 뭐예요? 사상 차별 그다음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종교 차별에 걸리고 옆에 무슬림 사원이나 뭐가 이렇게 세워져도 사이비 이단들이 세워져도 그걸 이제 반대 운동을 못해. 이렇게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되는 것을 우리가 이걸 갖다가 통과를 시키라고 막 이걸 갖다가 건의를 하고 빨리 해서 우리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면은 이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깨닫고 그래서 저는요 목사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자치기본법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그 누구예요? 그 주민자치기본법 그 전문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 이희천 교수님. 이희천 교수님하고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희천 교수님 거기는 또 별 3개짜리 공군 참모차장 하시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주민자치기본법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분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진짜 목사님 다시 보게 됐어요. 놀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는 단지 주민자치기본법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시각에서는 사상이란 그 다음에 종교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게 자기도 미처 이렇게까지 깊이는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일성 주체사 이런 거 얘기해도 사상 차별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종교 차별 못하게 됐고 이 뭐 이단들이 와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 왜 종교 차별이 금지돼 있으니까. 그 이런 법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목회자로서 방송할 때 그때 너하라에서도 하고 또 어디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서 이제 방송도 하고 패널로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되게 보면 남자 여자 이 동성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지금 악법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반성경적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걸 완전히 그냥 깨부수고 완전히 반대서는 이런 법을 어떻게 지지하고 찬성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내가 이해를 안 되니까요. 정말 그래서 우리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그래서 앞에 조금 얘기했지만 야 이거 군산시 시의원을 한번 나가볼까? 여기서는 나가도 우리는 되지도 않아.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가면 뭐래냐? 우리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악법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보다 국가간이다. 이게 무너지면 미군이 떠나고 이 모든 국가간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이런 나라가 만약에 이게 공산주의나 이렇게 돼버려 보세요. 사회주의 돼보세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오히려 어디 가서 막 직장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해. 그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막 목사님조차도요. 어느 후보를 찍으면 돈을 뭐 얼마씩을 한 달에 준다고 그 사람을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애국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딱 찍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막 제가 마음이 무너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또 누구를 뭐 찍었다고 야 내가 그래서 정말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를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국가 간에 바른 사람을 찍어서 보내야지.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쩌면은 이제 저는 윤석열 그분을요 제가 사실 지지했던 것도 딱 한 가지였어요. 그분이 항상 검찰총장에 했을 때도 나는 헌법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최상의 법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딱 그 위에서
우리 헌법 이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부족해도 돼. 그 부인이 뭐 무속인 뭐 어찌고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장로였는데 그 장로를 갖다가 장로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찍어줬는데 그 사람이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계에서 찾아왔어요. 당신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대통령 되면은 군목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군승을 좀 넣어달라고 스님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 군목을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군목은 목사님들이 군대 가서 젊은 군인들을 갖다가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근데 그분들을 일자를 다 잃어버리게 하고 다 나오게 하고 그 자리에 인원 있으니까 스님을 글로 보내게 해요. 이게 장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 이게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IMF가 딱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충영교회에서 그분이 장로님인데 장로에서 출교 조치시켜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나는 그래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인건 장로님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은 세속교회 장로님 그분이 전라북도 도의에서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이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막아버리고 군산시는 장로님 있고 안수사님 집사님들 있지만은 이거 하나를 막지 못하고 목사님들은 다 잠잠하게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냐 이거예요. 이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이 군산에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의원에 내가 많이 나간다면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개척교회 이렇게 해서 확인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이라도 운영비를 아예 그냥 못 본 거 어디 거기서는 아예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박병선 진돗개 전도부 그분이 시의원으로 나가가지고 아예 재정을 해버렸다니까요. 우리도 왜 못해? 우리 군산도. 목사님들 교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들 살리고 그렇게 해서 매달 30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우리 건국정신인데 여기에 기념관 하나가 없잖아요. 이런 거 하나 내가 세우겠다고 공약 이런 거 하고 우리 애국가도 김성수 선생 우리 동아일보 창시자 그분이 우리 이승만도 같이 애국운동 하신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 돌아가지고 일본 무슨 일제 그런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훈장 박탈시켜버리고 해가지고 이 김성수 선생 하면 이 전라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렇게 다 지금 매장이 돼버렸잖아요. 다들이요. 이런 것을 제가 우리 김성수 선생 이 애국정신과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전라도의 정신으로 한번 피어오르라고 막 외치고 싶고 우리가 지금 보세요. 가스요금, 전기요금 우리가 지금 시청료는 무려 52% 이래가지고 지금 막 폭탄으로 지금 막 이게 벌써 선거 전에 이미 벌써 다 결정이 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래 하니까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의 산하는 그냥 다 태양광으로 그냥 산하가 다 그냥 병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이걸 처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농토가 농사는 안 짓고 다 태양광으로 깔아버리고 산은 다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환경운동가는 그렇게 막 하나 내는 것도 막고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그렇게 깔아도 누구 하나 지금 여기를 갖다가 환경운동가들이 하지를 않잖아요. 이 사람들 정체성이 뭐예요 도대체?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라도 이는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전라도가요 아름다워요. 산이 아름답고 들녘도 아름답고 근데 지금 차를 타 가다 보면 민둥산이 너무 많아요. 왜? 태양광으로 다 따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원전 기술이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려 가지고 전기요금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맞지?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지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당신을 공경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멸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6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기름 부어서 세운 직종이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 삼직이라 삼직.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삼직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사장은 뭐예요? 올바른 성례의 집행이에요. 성례는 뭐예요? 세례하고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부하는 교단이 뭐예요? 구세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은 이 성례를 하지 올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또 뭐예요? 우리가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신실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당신들 꿈꾼 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당신들만 뭐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부자 되라, 건강하라, 막 잘 되라, 몸 건강하라, 또 뭐 자식들 막 좋은 데 가라, 이런 것만 막 부흥사들 모시다 놓고 막 남발을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막 거기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런 사람들만 막 좋고 코미디 같이 막 재밌게 하면은 최고의 강사가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부 다 성도들이 뭐예요? 지금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다 돼버린 거예요. 다 해가지고 영적 당뇨병 환자 걸리니까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한번 지금 보세요.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가 뭐 1200만이다. 목사가 30만 명이다. 장로가 25만 명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덜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은 안 돼.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래서 참된 목자는요.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사에게 목숨을 거는 게 참된 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보면서 국민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들으러 가니까 맨날 뭐 부자 되라, 건강하라, 당신 생각대로 된다, 꿈꾼 대로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너무 갈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방황하니까 어디서 하는 얘기가 우리 그 무료 성경학교가 있다고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부해서 해보니까 그게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 성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이거 목사의 책임 아니에요. 목사의 책임 아니야. 맨날 이거 세속적인 거 번영신학, 자유주의신학 그래서 막 우리가 뭔가 그냥 다른 종교도 자기의 소원과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다 자기들이 찾아가잖아요. 신도 아닌 신을. 그래서 거기다 복 달라고 빌고 복제를 내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가지고 맨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이런 게 목적으로 오면 다른 타종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요. 똑같은 자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지 그냥 예배는 빨리 끝나버리고 목사님 뭐 예배가 그렇게 기냐고 그래서 그냥 예배를 그냥 쌈박하게 한다고 막 20분 설교하면 최고의 막 이게 하고 막 장로님도 그러고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소속 장로님들이 딱 시계 보고 목사님 다른 말 안 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목사님 오늘 5분을 초과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는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끝도 안 내고 시간을 보니까 장로님한테 야단 맞을 시간이 돼요.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쫓겨나는데 그래서 20년 되면 연금을 줘야 되니까 19년째 되면 목사님을 쫓아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 하면서 강대상을 치면서 쓰러져가지고 중풍이 와가지고 말도 오느라고 거치겁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이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이왕이면 선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찬양을 못 드려서 더 마음 아프고 더 못 드려서 마음이 아프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 설교가 길어서 지긋지긋하고 이걸 뭐 교회 예배 가는 게 맨날 가는 거 뭐 그렇게 가냐고 하고 기도 맨날 하는 거 쉬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아니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들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기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거 봐라. 이게 해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 아니 지금 멸시를 했다고 하나님 하는데 어떻게 멸시했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게 말씀에 무지한 자는요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깨달음이 없잖아요. 깨달음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골수 전라도 사람으로서 저는요 제가 지금 61년생이에요. 소띠예요. 소띠. 그래서 60 지금 하나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랬어요. 한 8년 전만 해도 오직 내 고향에 기반을 둔 이 정당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 어디에 떠나 있든지 저는 항상 찍었어요. 누구를 찍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내 고향 오직 어디를 가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국가관이 무너지네. 아니 이거 위에서 보니까 이걸 갖다가 막 북한에 막 뭐 해가지고 막 어떤 이런 정책들이 보니까 오히려 막 핵을 만들도록 돈을 갖다 퍼주고 그게 이석우가에 나오는 햇빛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햇빛이 자꾸 쨍쨍 내리쬐면은 외투를 하나씩 벗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벗어가 나중에는 이제 반팔 있잖아. 이런 런닝샷을 이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처럼 북한에도 계속 퍼주다 보면 거기에 하나씩 벗어서 이제 대화의장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햇빛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해다 주니까 지금 벌써 핵 국가가 되고 있잖아요. 핵 국가. 지금 그래서 러시아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핵 운영 부대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좀 내렸잖아요. 핵. 그래서 한번 너희들 핵 맛을 볼 거냐 지금 이거예요. 그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린 이 핵은 지금의 이런 핵하고는요 1000배가 넘어요. 1000배. 그 유력이. 그냥 이 나라가 통째 다 날아가고 주변 국가까지. 이게 지금 이런 상황. 단추 하나만 누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이 서해안 군산이고 중국이 지금 바로 중국하고 서해안으로 그냥 금방 가잖아요. 한 대 딱 들이대고 잠수함 핵 잠수함 지하로 해가지고 해서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왜 육지에서 쳐들어오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당해요? 미군이 있으니까 지금 꼼짝 못하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연세가 안 드신 분들은 이분들은 6.25 세대가 아니라서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세를 드신 분들이 자꾸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좌파가 이런 해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요. 저희 어머니는 피난 가다가 다리에 총을 3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푹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가려운지 식초 원료 있잖아요. 그걸 막 부는 거예요. 살이 막 타버리더라고요. 복금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너무 가려워가지고 속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부어달래 저거. 차라리 다리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피난 가다가 보니까 총을 맞으니까 군인이 와가지고 그냥 칼 단도를 빼가지고 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그냥 기절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저희 애기를 어머니가 업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피난하니까 애기가 빠진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려본다. 왜냐면 폭탄이 터지고 막 총알이 날라오니까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애를 그냥 떨어뜨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어르신들이 살아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막 꼽주처럼 그렇게 맞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서 얼마나 힘든 이 전라북도 순창 있잖아요. 순창 그게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무장공비 소탕한다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많이 죽고 동네에서만 이렇게 해주고 그게 생생하게 지금 느끼는 이 지리산 자락 있잖아요. 무장공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라도 사람들은 6.25 동란 때요 가장 많이 애국자들이 희생당했어요. 경상도 비할 때 나는데 이 충청도 경기도 서울 비할 때 전라도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이런 애국의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좌파 도시가 될 수가 있냐. 이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전라도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바른 신관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영문 목사님,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우리 군산에 제가 여기 우리 지금 있지만은 우리 목사님 정말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뭐 저에게 뭘 막 뭐 맛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여기 목회하고 전라도를 지켜주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되니까요. 감사해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같이 그래서 얼마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애국하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우리가 어려운 게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막 부흥되고 목사님들도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다 민족을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귀하게 여기고 이 한 분 때문에 아이고 나는 나이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한테 저 유튜브 하니까 전화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노인네라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죄송해요. 저라도 애국하는데 목사님 태극기와 성적이라도 좀 들고 같이 운동하실 때 몸이 아파서 못 나가요.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희들보다 더 귀하세요. 저는 그렇게 누워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애국은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원망 날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왜 권사님이 지금 살아있는 게 부끄럽고 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 나라가 바르게 쓰니까 정말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너무 귀하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통화하면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못 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니까 이렇게 후한무치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7절 8절 안 읽었는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떡은 원래부터 더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더러운 게 아니고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뭐냐? 그 자체가 본래 깨끗하였으나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막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쉽게 해서 쓰레기로 버려야 될 거,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잘 드린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못 먹고 하나님이 거지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 막 드려야 돼. 우리가 무슨 뭐 예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그의 나라, 나라는 다스림과 통치라는 단어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라고 하면 내 귀중한 것, 소중한 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나라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는 언약이라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서는 순종하고 내 중요한 걸 다 내려놔야 돼. 저는 그래서 제가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목사님들 300명, 400명 이렇게 모아놓고 세미나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열었잖아요. 전국에 다니면서. 근데 할 때 제가 한 번 하면은요, 막 진짜 3, 400명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저를 꼭 안아주고 안 놔줘.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젊은 목사가 바른 신관, 바른 국가관이 그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른 신관은 다른 게 없어요. 종교다운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하나님 외에 어디에 다른 신이 땅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다른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뭐 연옥설을 얘기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 갈 영혼이 이 땅에서 공덕을 쌓아주면 그 공덕으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고 이런 연옥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정말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우리가 뭐 수없이 드린들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배 횟수로 뭐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갖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세상에 우리 한국교회는 확진자 100명 되니까 교회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100명. 근데 지금은 30만 명이 넘어.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그러면 지금까지 100명에서 다 문을 닫았는데 아니 지금 30만 명씩 하루에 걸리면 이건 그냥 사람이 기절할 지경이죠.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이분은 그냥 다 그냥 이제 이게 감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받고 그리고 이제 영업도 정상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독감 주사 저도 막 안 맞았을 때 아이고 진짜 독감 걸리니까 사람이 한 일주일은 정신이 없고 밥맛도 없고 그냥 막 정신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보면 독감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꼭 예방 접종을 해야지 독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그게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나라가 오려면 오히려 우리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 예배를 무너뜨리면 예배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거 안 맞은 사람 성가대 못 쓰게 하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 목사들이 앞장서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리지만은 이제 그 제물이 아주 실증이 났다. 아주 지겹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듯이 병들고 이런 저는 거 이런 거 폐기 처분할 이런 것을 한번 드려 주어봐라. 너희 총독에게 뭐라고 나오는지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님 줄 받겠느냐 하면서 바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야 성전문을 닫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하는 분도 많아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종교인으로 주사파를 좋아하고 이걸 해가지고 나라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 이 건국정신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여기에 쉽게 해서 막 완전히 그냥 북한 통치 이념을 우리 지도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반체제 운동을 하는 자들이 주사파란 말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정치 지도자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국가 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지금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보면은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0.8%인가요? 아슬아슬하게.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이 그냥 우리가 확 이번에 이겼으면 교만해가지고 아직도 깨달지 못할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조그만 허경영이 얻은 표보다도 차이가 덜 나는 거예요. 이분이만 이렇게 해버리고 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정의당이 있잖아요. 하나만 얘기고 제가 마치는데 정의당이세요. 원래 10% 내면 돈 선거 비용을 다 보전받아. 근데 이번에 뭐 3%가 2.몇 %가 못 받았어. 왜? 이러다가 안철수하고 둘이 합치는 걸 보고 큰일 났다. 이거 잊으면 떨어진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저기 정의당 이쪽에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 여기서 10%가 안 되니까 돈을 다 지금 빚을 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금 막 넣어주는 거예요. 막. 우리가 미안하다고.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본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준 거니까 이해하라고 하면서 돈을 넣어주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사퇴를 했든지 완전히 다 가버려서 우리 끝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이영무 목사님 이렇게 애국운동 불씨를 우리 같이 군산에서 할 때 이런 분들 한 사람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경외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금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애국 기도회를 가지게 하신 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우리 이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 전라도 군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간파하고 있을까. 제가 어떤 오늘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 TV를 안 켜놓고 유튜브를 연결해서 그 트로트 뭐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TV가 아니고 유튜브네요. 그랬더니 예 TV 보면 그냥 신경이 나서 그냥 TV 못 보겠다고. 네. 그냥 어제 엊그제 그 결과를 보고 아주 그냥 밥맛도 없고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치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분별을 해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한 중학교 국어 실력만 있어도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 실력만 있어도 그 문맥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그냥 믿어버린단 말이죠. 대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전라도 쪽에 이쪽 형편이 그렇습니다. 마치 이단에 빠진 것처럼 사람들이 이미지와 감정으로 지금 거기에 매여 있지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든 프레임이 딱 뜨면은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식당에서도 한번 들어보니까 이재명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분들이 거짓말로 너무나 거짓 그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니까 이제 이재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는 거. 네?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상태가. 다시 말하면 만취되어 있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네? 네. 이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땅을 치고 나중에 통곡을 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됐고 거기도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병력과 그 무기를 지원해서 지켜줬습니까?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들이 다 썩어 있었어. 다 부패했어. 네. 미국이 지원해주는 무기를 탈레반한테 자기 적들한테 팔아먹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 쏟아 부어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수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수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전쟁하겠다고 우리가 지켜낼 거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막 외국에서 들어가잖아요. 외국 군대도 막 만들어졌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근 대위도 지금 갔죠. 그 사람은 전투 전문가예요. 특수부대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지금 전 세계에서 다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군인들이 많이 그 지원자가 오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부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금 돼 있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은 피난 보내면서 자기는 다시 돌아갑니다. 총을 들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깨지잖아요. 소식을 들어보면.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 자체의 힘이 약해.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말이지 워낙에 강한 그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으로 해가지고 이 세 군데서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도 안 지키죠. 지금 인류의 어긋난 짓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고 거기는 5시간 동안 휴전하자 약속을 했어요. 합의해놓고 그 다음에 피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죠? 때려올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나토 또 그 미국에게 계속 군사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나토에 가입하게 해달라. 나토는 뭐냐면 단체로 군사력을 발휘해서 방어해주는 상호 방위 조약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이 돼 있으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침범당하면요 그 나토의 군사력이 거기에 개입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상태에서 지금 무력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토가 개입을 못하고 또 미국도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푸틴이 뭔 얘기까지 했어요? 핵무기를 써버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이게 이제 협박을 하니까 일단 좀 조심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또 우방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동맹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홀로 독이에요 지금. 그래서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말로 그 러시아를 비판하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제재도 하고 협조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괴롭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을 가져오겠다. 우리는 주권 국가다 이러면서 우리 주권을 찾자 막 이래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게 마치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존심을 찾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전작권이 뭐냐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 그거거든.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전시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작전 통제권을 미국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집니다. 그리고 그 부사령관을 우리나라 이제 군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성이 하는 건데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그 사령관이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전쟁이 벌어지면요 대한민국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저 후방에 지금 기지 만들어 놓은 일본에 있는 미군 화력들 또 나아가서 미국 본토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모든 미군 전력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으면 그게 거꾸로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갖고 싸워야 됩니다. 어떤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50대 50으로 같이 그 권한을 배분해서 지금 같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가 무슨 미군에게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50대 50인데 지금 한쪽은 50밖에 안 갖고 있어 우리 힘을. 그런데 이 미군은 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50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딸린 부속 자원들이 500이 더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이 우리 작전 통제권을 가지면 전쟁이 터지면 바로 미국이 돌아버린다. 그걸 지금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북한이고 중국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강력하게 막 제재하고 나가면은 걔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게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이 한미동맹이 점점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장성 예비역 장성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미동맹이 많이 약화돼 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딱 되고 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미동맹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하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에 너무너무 퍽퍽했다. 그 이제 윤석열이 이제 보수 쪽에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 이 윤석열이 내세운 것이 세 가지인데요.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이재명이는 내가 시장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살리는 게 아니라고 말한 것이 윤석열이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경제는 정부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 정부가 살리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야. 그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 강화,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걸 지금 강력하게 주장한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였어요. 거기다 이제 기독교 입국론은 지금은 얘기 못하지. 워낙에 지금 종교가 나름대로 세력화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교가 또 난리가 나겠죠. 지금 조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웠던 4개 기둥 중에 3개 기둥을 윤석열이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그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나라 걱정이 좀 덜 되더라고. 뭔가 지금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방어막이 다 뚫려가지고 막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방어막이 이제 쳐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은 군산이 한 15.3%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기도 제목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관련해서 핀란드가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핀란드는 북유럽이야. 저 노르웨이 옆에 있는 우리하고 그야말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나라에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갇혀있는 국민들 돌려보내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탈북민 단체 탈북 어부 강제 북송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불과 지금 2년 전 얘기인데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예요. 2019년 11월 달에 탈북에서 그 동해바다를 통해서 들어왔던 선원 2명을 바로 재갈 물려서 꽁꽁 묶어가지고 눈에 안대 가려갖고 경찰 특공대가 붙들어서 판문점에서 돌려보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탈북민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삭발을 하면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못했죠. 그때는 서슬퍼는 좌파 정권 밑에서 얘기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정부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2사람이. 그래서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방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난민은 외국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범죄자라면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 탈북민 북한 사람이잖아. 북한의 그 동포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인로 들으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범죄자일 경우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줘야 돼. 그쪽으로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영토가 북한 땅이 우리 영토입니다. 헌법적으로. 예. 그 불법 집단이 지금 저기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벗어나 있는 것이지 그게 합법적인 거 아닙니다.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면서 범죄자니까 넘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21년 5월 달에 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하고도 조금도 반성도 없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규탄 집회도 없고 전라도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뭔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이 여기 정말 사선을 넘어서 겨우겨우 살렸다고 남한에 들어온 것을 붙잡아서 넘겨줬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알아서 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감각이 없어지고. 3번 보겠습니다. 중국 내에 북쪽의 무역 일꾼들이 한국 대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중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북한에서 나와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북조선 무역 일꾼은 남조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한두 명이 아닌 것도 놀랍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저마다 대중 앞에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가장 능력이 있다고 소리치면서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그 북한의 그 독재 체제에 대해서 세습 체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북조선 무역대왕은 남조선처럼 우리도 백두 혈통만 수령을 세습하는 제도를 벗어나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태양, 김정일, 광명성, 김정은 원수 뭐 하면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세습이 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수십 년이 지나도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탄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 지도를 이 판도를 바꿔주신 것처럼 북한에도 이러한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저는 늦출 수 없는 통일, 북한 구원에서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힌돌산 기도원에서 모여서 기도했었어요. 2015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2019년부터는 이런 모임을 직접 못하고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 남북 전쟁으로요. 1861년에서 65년까지 4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 미국의 남군 북군 전사자가 62만 명이나 엄청난 피를 흘려가지고 그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서 포탄 좀 쏘고 뭐 이렇게 그 분위기 험악하게 하고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이 북한 주민들의 또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 그 정보를 넘겨주는 그래서 풍선에 달아서라도 알려주려고 하는 그 폐쇄된 그 안에 좀 이렇게 그 동포들이 알으라고 뭘 보내주려고 해도 그것도 전단지도 못 보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의 2천만 동포는 거기서 죽어라고 말이죠. 무서운 자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노예 해방 전쟁을 보세요. 이거는 자기 동포들도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했던.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발전을 하고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흑인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5번 보세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지난 1월 8일 날 20대 여성 A씨가 전주네 전주 정말 전라북도 전주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변기 물에다가 23분간 빠뜨려가지고 숨지게 한 그 혐의를 받고 이제 처벌을 받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죽여놓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119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동거하는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분만이 됐는가 봐.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바로 그냥 그 화장실 변기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이런 일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성을 알고 그리고 비밀 출산제 법안이 또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산모들을 위해서 비밀 출산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이 낙태를 막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맨날 동성애법이나 통과시키려고 그러지. 자, 그리고 6번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냐? 3월 1일부터 온라인 종교 박해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미등록 교회 온라인 모임을 불법화하는 그런 법을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일부 국가 승인 교회에 안면 인식기기를 설치하고 교회를 폐쇄하거나 파괴했다. 또 성경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왜곡시켜서 지들이 성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중국 외에 다른 곳에 충성심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기독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숭배하지 않거든. 하나님을 숭배하니까. 그 탈북민들 여기 이제 내용 중에 나오는데 제가 빠뜨렸지만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탈북민 중에 증언한 내용을 보면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공개 처형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불러 모으잖아요. 모아놓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처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 김일성 수령님을 숭배하지 않고 왜 다른 걸 믿냐? 왜 예수를 믿냐? 니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묶어놓고 드릴로 머리를 다 빠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다 지켜보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동포의 국가 바로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멀리서도 아니고 지금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런데도 지금 교회들이 어때요? 무관심하잖아요. 우리만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내 배만 부르면 되고, 우리만 안전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이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휴전선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 부딪힘이 없었다. 얼마나 평화롭냐?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북한의 2천만 동포를 때려 죽이면서 얻은 평화입니다. 죽이면서 얻은 평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평화예요? 그리고 북한 그 정권은 더 강화되고, 핵무기 더 강화시키고 미사일 개발하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또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또 전 정부를 따라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짓들을 하지 않도록 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갑시다. 353장. 주
맞춰서 울때 주님의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는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내 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올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니 십자가 십자가 운명이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니 그 성령님을 흘리며 은사를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관지 말라. 나의 주 너는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니 세상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를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나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서 울때 주님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내 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니 이스라엘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바르게 나아가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저 불쌍한 놈보다 하나님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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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어머니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명자를 이루게 하옵니다. 한국교회 함께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머리 알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의 공산주의에 와요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대로 분별치 못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전라 넘치게 있는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 하나님의 바르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가 강력으로 이민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여서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아버지의 눈으로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취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버지 진멸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사상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본주의적인 이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악한 세상에 세례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야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 지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어둠을 벗겨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버지 어둠을 기도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용납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리심을 보내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군산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산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로 하나님 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용납 주시고 우리가 살펴보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선언의 길을 벗어나가요 아버지여 오랜 남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의 몸살이 중국의 몸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쪽을 제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약한 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강한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로 아버지 이 나라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요 영적인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것 같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 감당을 잘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 주님을 챙기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버지 만홀히 여기고 참으로 악하게 섬기면서 왕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무시하게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 사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받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악한 충성과 악한 시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저 장난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천수를 구분할 줄 아는 아버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나 주님께서 북한의 입장을 분별할 저렇게 아버지 우리 생각에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들을 나가타는 자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뻐하는 시간 안에 결혼을 어린의 주를 불러주며 아버지 하나님을 자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믿어보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감정 중인 기쁨이 지쳐 주님 나간 선교사들과 오연주 기쁨과 당국을 주석여 주시옵소서. 젠사님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그대가 상국교회와 가족의 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를 관련된 6명의 선교사들과 당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경험을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하게 하시고 모든 앞뒤로부터 짧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의 6명이 북한에 옮기되어 있는데 아버지 정부는 한 번도 그 백성들을 보내고 동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아버지 지키고 아버지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명을 아버지 그 책임과 의무를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생사왕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왜 동탄하지 않고 왜 분노하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와 교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취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10월 우리의 단기소나 단명주를 사랑하는 데가 지난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따라서 당국들은 한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면처 없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북한으로 강제 추방될 사건 지금이라도 면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사건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었는가